또 오늘 처음 청년부에 온 새내기들을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내기들 향해서 다시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내기 환영해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내기 환영해. 예, 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흡족하네요. 예. 또 새롭게 섬기시게 된 우리 강도사님과 두 분 부장 집사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함다함 청년부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새해를 맞이하여서 드리는 첫 청년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좀 이런 것을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는 한 해의 이정표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다들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셨습니까? 정신없이 지나간 분들, 또 올해는 내가 이런 것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렇게 돼야지 라는 계획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갈지, 혹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남들보다 빨리 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 어디를 향해 갈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나름대로의 우리가 어떤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믿음 없이 있으나 마나, 다니나 마나, 믿으나 마나 한 그런 존재로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매일 쳇바퀴 도는 삶조차 똑같이 반복되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과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왔다면요, 이 두 가지 정도는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26년 믿음으로 나아가자.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과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제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위해서,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번제를 위해서 필요한 땔감과 그리고 불은 가지고 왔는데 바쳐야 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제를 바칠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숲에 있던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며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지금 짧게 우리가 나누었지만 어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오, 아들을 제물로 바쳐. 순종해서 가. 그래서 아들을 죽여. 근데 마침 다행히 죽이진 않았네. 아니면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요, 사람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방 신들을 위해서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제사로,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는 제사로 인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제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명령한 것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로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요,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한 거는 그의 아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불태워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분 계십니까? 도망가야죠. 지금 목숨이 위험하게 생겼어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랬더니 또 이걸 하나님이 번복하세요. 바치라 그랬다가 이제는요, 야야야야, 괜찮다, 바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구심을 들게 하는 점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이상한 과정들을 가지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이상한 과정들을 행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기독교 역사는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이야기,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일련의 이상해 보이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과정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검증 과정, 테스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험을 봐서 야, 합격할 만하다, 100점이다, 만점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증명해내 주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다음 절이 나오는데요, 2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말은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전 존재, 생명, 미래를 걸어야만 하는 그런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미래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22장 3절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짐을 싣고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당근에다 내놔야 돼.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내놓게 생겼어.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내놔야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 그래 빨리 팔아야지 하고 올리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숙고하고 또 고민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면요, 최대한 늦장 부리고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나 같으면 안 일어나. 하루라도 더 미룰 수 있다면 더 미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좋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발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요, 납득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신이 났다면요, 그는 사이코패스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신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니까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도덕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납득되었다면 도저히 이 일을 상식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믿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 뒷부분에는 내가 내게 일러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일러준 한 산. 3절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9절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시험하셨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이런 표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게 말하는 사람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해가 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판단해서 될 만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해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를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 앞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일을 할 때 아이씨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시 원서를 쓸 때 이거 쓰면 100%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원서 쓰시겠어요? 상사에게 보고할 때요, 회의할 때요, 이거 무조건 발표하면 깨질 것 같은데, 발표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주식이나 투자하려고 할 때요, 이 기업 투자하면 망할 것 같은데, 투자하시겠습니까? 누구도요 망할 것 같은데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최소 본전은 찾겠지, 그래도 운이 좋으면 붙겠지, 그래 될 수도 있어, 망하질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 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면요, 이거 내 인생 전부를 걸면은 100% 망할 텐데, 그러면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를 바쳐도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은요, 5절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하고. 자, 몇 사람이 산에 올라가나요? 두 사람,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하고 둘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자, 그러면 몇 명이 산에서 내려오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게 될까요? 한 사람이 내려와야 맞겠죠? 한 사람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아들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나, 우리 둘이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will come back.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온다.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장 19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대요? 죽여. 아들을 죽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낼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내가 투자해,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서 망해? 그래도 괜찮아. 왜?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복구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손해 아닐까? 이거 포기하면 손해 아닐까? 이 말씀 따르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20장 1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요, 잡으려고 진짜 죽일라 그랬다니까요.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급하게 부릅니다.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이 순양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 다음에 벌어질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그 방법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말씀 잘 따르면은 내가 짜잔 하고 바꿔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요, 아들을 바치는 것을 주저주저 하면서 망설이고만 있었다면요, 아니 갔다 그냥 내려왔다면요, 그 일을 위해서 거기 쭉 예비되어 있던 그 양은 절대 보지 못했을 겁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일 만큼,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있을 만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는 그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준비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올해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우리 새내기 여러분, 학교 가고 사회 나오면요, 마음을 뒤흔들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불안과 비교, 걱정과 포기가 엄습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삶을 벗어나서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더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남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세상을 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아브라함이잖아요. 3000년 전이잖아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합리적으로 사람이 실리를 따지면서 살아야죠. 그러다가 망하면 목사님이 책임져 줄 겁니까? 저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제 인생 망하면 하나님 책임져 줄 겁니까? 이런 질문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론 부분이 아니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한평생을 살아오고 그의 인생 말년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떠났지만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어요.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요, 약속이 딜레이 됩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백에서 자식을 낳아요. 그는 그야말로 믿음의 초짜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거나 아브라함이 잘했다거나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칭호들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초짜를 불러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한평생을 통해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리고 여러분을, 나를 부르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레 겁먹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겠다고 결단하고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내기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